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된 말씀, 재림의 현상이 무엇이고 또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주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중요하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어떻게 알아요? 자연히 알죠. 아, 싹이 났구나. 이제 곧 여름이 왔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여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런 재림의 징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겁줄라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어제 아침에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했는데 6장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6장 외에도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물론 같은 거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 걷기는 하지만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대환란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형벌의 날이다. 오죽했으면 그날을 대환란의 날을 형벌의 날이라고 말했겠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겁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 택자와 불택자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그거를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림의 징조다. 그렇게 말해요. 만일 크리스찬인 우리들 중에 지구의 종말이라고 쓴다면 그건 불신자적인 용어입니다. 불신자들은 지구의 종말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재림의 징조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 시대적 감각 그래요. 시대적 감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감각적으로 알라래. 감각적으로. 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감각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요. 재림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재림의 징조로 보고 더 깨워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지. 아니 그렇게 무서워 덜덜 떨고 있으면 그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아 재림의 징조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가시화되어서 일어나고 있거나 다음에는 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이게 감각적으로 알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32, 33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또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현상, 그런 재림의 징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림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랬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가요?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4절 보세요. 가로되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뭐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예수님 뭐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다 징조라 그러는데 뭐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았느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징조에 대해서 예고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에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감각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미꾸라지를 잡는데 그냥 잡으면 미꾸라지가 막 튀어요. 그러니까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물에 놓고요. 불을 서서히 데펴요. 한 번에 데피지 않습니다. 서서히 데피면요. 이게 뜨뜻합니다. 뜨뜻해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불이 가열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그거 실험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처음에 40도라고 써 있어요. 섭씨 40도라고 써 있는데 거기 물에 확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워서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려요. 찬물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이 멎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처음에는 발을 담그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그 40도가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들어가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감각이 그렇게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감각도 그렇게 점점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서서히 이게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교회 예배,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행정명령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들도 처음에 교회 예배 못 드리니까 눈물 흘리고 울고 그렇죠? 지금은 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전 예배 못 드리는 거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누가? 지금 뭐 당연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 거다.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 거다. 이런 뭐 쓸데없는 걱정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익숙해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뭔지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앙생활의 암적인 존재는 익숙함이다.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나요? 둔하여. 그 나오잖아요. 마음이 둔해진단 말은 감각이 둔해지고 그냥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익숙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날에 그냥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냥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둔해져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돼요. 좋은 일에 익숙해지는 건 좋으나 익숙해지면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성을 늘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요, 더 이상 영성 개발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자기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 정말 책망듣지 않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까? 그 익숙함이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뭐하고? 피하고 인자의 날에 인자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응?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을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거기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쭉 내려. 신랑이 오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 이제 막 신랑이다 소리 지르니까, 거기 보세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여기도 똑같은 말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들이 등은 준비했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니까 신랑이 늦게 오지만 등불이 켜져 있잖아요.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진 불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라나타 그럴 거예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벌써 오시냐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떡하냐고, 준비도 안 됐는데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갔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집 문이 탁 닫혀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런 참 통곡할 날이 오면 되겠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한 데 있어가지고 통곡하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맞아가지고 다 천국 갔는데 나는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주님 맞지 못하고 못 했다면 이거 얼마나 통곡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우리를 둔하게 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익숙함에, 아주 나쁜 일에 익숙함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늘 바꿔야 돼요.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나쁜 것은 버리고 자꾸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네,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잘못된 익숙함,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도 모르고 주님 오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통곡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 맞으러 갔는데 기름 떨어져 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집 문이 딱 닫혀버렸으니 참 미련한 다섯 처녀의 통곡함이, 애통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천사들이 나팔을 막 분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름이라는 것은 상징 아닙니다. 진짜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날 기대하시죠? 그날에 마라나타 그래야 돼요. 방탕하고 있고 그냥 이 세상에 아주 생활에 매여가지고 쫄쫄쫄쫄 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도들이 또 이런 재림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재림할 준비를 해라. 그래도 성도들이 안 듣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짰어요. 네. 그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할 테니까 이렇게 나팔 하나 갖고 있다가 장로님이 나팔을 좀 부시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저 2층에서 장로님이 말씀 듣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다 딱 눈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나팔을 그냥 쫙 부는 거예요. 트럼펫을 빠빠빠빠빠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의자 밑으로 막 다 들어갔더래요. 의자 밑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이러니까 의자 밑으로 다 큰일 났다고 의자 밑으로 들어갔더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준비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의자 밑으로 들어간다고 됩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주님 지금 오신다 해도 주님 어서 오시라고 기다렸다고. 내가 이렇게 신부처럼 단장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이제 오셨다고. 참 잘 오셨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참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많은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부활한다니까요. 무덤들이 다 일어나요. 무덤들이 다 터지고 일어나고, 어떻게 다 썩었는데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 그 죽으시던 날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운명하셨잖아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다 터졌어요.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을 미리 보여주신, 약간 조금 맛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부활하고, 또 이게 살아서 있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다 맞이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다 부활되고, 순식간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아멘. 깨어 있읍시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무서워서 덜덜 떨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질병이 앞으로 온다니까요. 대환란이 온다니까요. 이거는 예조일 뿐이에요. 예고편일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지 다음 시대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 계시록 6장 공부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이 지상에, 온 지구상에 임할 거라고요. 깨어있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하심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때로부터, 사도들 때로부터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어 그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믿음,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닫는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찬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11원금과 농어촌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귀한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말씀의 반석에 서도록 온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